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여정에서 정말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담긴 장이죠. 네, 맞아요.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배신도 있고, 마지막 만찬, 또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와 고뇌, 그리고 결국 체포까지. 정말 숨가쁘게 진행되거든요. 네, 인간적인 그런 모습하고 또 신적인 사명이 교차하는 아주 극적인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야기 시작부터가 딱 그래요. 예수님이 이틀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팔릴 거다. 이렇게 예고하시잖아요. 네, 2절 말씀이죠. 근데 바로 그 시점에 대제사장들이랑 장로들은 예수를 어떻게든 잡아서 죽일까 음모를 꾸미고 있고요. 네, 3절에서 5절까지 나오죠. 이 대비가 참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딱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 반응을 좀 두려워해서 명절에는 좀 일을 벌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있잖아요. 아, 네네, 5절에요. 그게 참 흥미로워요. 어떻게든 상황을 좀 통제해보려는 그런 계산이 보이죠. 그렇죠. 인간적인 계산이죠. 근데 바로 그 긴장 속에서 베다니에서는 한 여인이 나타나서 아주 값비싼 향유를 그걸 예수님 머리에 그냥 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 네, 6절, 7절.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네, 제자들은 그걸 보고 막 아니 왜 저 비싼 걸 저렇게 허비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데요. 8절 9절이죠.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을 편드시면서 이건 내 장래를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의미를 딱 부여하시죠. 네, 12절 말씀. 심지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기억될 거라고까지 선언하시잖아요. 13절에요. 와, 정말 놀랍죠?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전적인 헌신, 이거랑 바로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배신. 마태복음이 이걸 의도적으로 딱 붙여놓은 것 같아요. 아주 강렬한 대조죠. 아, 그렇죠. 14절부터 16절. 네. 유다가 예수를 넘기는 대가로 받는 그 은 30. 이 액수도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당시 노예 한 명 몸값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 의미가 더 좀 비극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리고 이제 6월절 마지막 만찬 장면으로 이어지죠. 17절부터 29절까지요. 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를 팔 거라고 밝히시잖아요. 21절에요. 그쵸. 제자들이 다 누굽니까 하고 묻고 긴장감이 흐르죠. 그리고 이제 떡이랑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또 이건 죄사함을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언약의 피다. 네. 26절, 28절 말씀. 기독교 신앙의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죠. 맞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든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 거죠. 네. 우리가 아는 그 성찬식의 기원이 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찬 끝나고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또 예언을 하시죠.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릴 거다. 특히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예, 31절부터 35절까지. 베드로는 막 절대 안 그럴 겁니다 하고 강하게 부인하지만 뭐 결과는 우리가 다 알죠. 절이죠. 아, 겟세마네 기도. 네. 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39절 말씀인데요. 이 기도는 정말 예수님의 그 깊은 인간적인 고뇌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피할 수 없는 그 고통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려는 그 의지. 이게 뭐 충돌하는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계속 잠들고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 외로움이 더 깊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유다가 입맞춤으로 신호를 보내고 예수님은 체포되시죠. 47절에서 50절. 네, 이때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다치게 하잖아요. 네, 베드로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자 예수님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폭력을 딱 거부하시죠. 52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성경 예언을 이루기 위한 거라고 또 강조하세요. 54절, 56절. 네, 천사군단을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냥 순순히 잡히시는 모습. 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 세상 방식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폭력이 아니라 순종과 희생으로. 네, 그걸 통해 이루시는 구원 계획인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그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죠.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끌려가서 그야말로 불의한 신문을 받으십니다.
57절부터 68절까지죠. 네, 거짓 증인들을 막 내세우는데 증언이 서로 안 맞고 예수님은 대부분 침묵하시고요. 그렇죠. 근데 대제사장이 딱 직접적으로 묻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 63절에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 이렇게 답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64절. 와,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거죠.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돼서 사형 판결로 그냥 바로 이어집니다. 65, 66절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선언이었던 셈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바로 그 시각에 그 재판정 바깥들에 있던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네, 69절부터 74절까지 사람들이 계속 알아보니까요. 그러다 닭 우는 소리를 딱 듣고 나서야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막 심하게 통곡하잖아요. 75절.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무너지는 모습이 참 마음이 아프네요. 베드로의 부인은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네. 하지만 그 깊은 통곡이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회복하고 변화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점에서 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아, 그렇네요. 정말 마태복음 26장은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헌신과 배신, 사랑의 언약과 또 인간적인 부인, 네. 처절한 고뇌와 또 묵묵한 순종, 불의한 재판 속에서도 드러나는 그 진리,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청취자분들은 어떤 인물의 선택에 가장 마음이 가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 장은 우리한테 믿음이라는 게 뭘까? 또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런 걸 깊이 생각하게 만들죠.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그냥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